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는데 앞에서는 어, 그 합심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미 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그냥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끝까지 보복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이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지금까지 거의 예수님의 대다수의 사역은 북쪽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이 사역하셨고 그 다음엔 더 뭐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셔가지고 그 변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원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아가지고 거기가 뭐 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주로 북쪽에서 많이 사역하셨는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시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 지경에 위쪽에는 갈릴리 지경이었다가 유대 지경에 이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자기의 사명을 딱 다하시니까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사명을 위해서 걸어간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자기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도 미션 스테이트먼이 딱 있어야 그래야 정확하게 그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가 있죠. 그 비즈니스도 이 미션 스테이트먼이 딱 있어가지고 우리의 고객은 주로 뭐 20대 젊은 뭐 여자층이다. 이렇게 하는 자기 타겟을 딱 정하는 게 이 비즈니스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 정확하게 정해놓아야 이 광고를 할 때도 포커스를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데 고객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뭐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자기 사명 선언문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이 미션 스테이트먼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내 미션 스테이트먼이 뭔가 이거를 이제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참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매일매일 우리가 미션 스테이트먼을 우리가 써놓는 것도 필요하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미션 스테이트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그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이룬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노트 안에 그걸 적어 놓는 게 오늘은 몇 시에 뭐 하고 이것보다는 이 우선순위가 오늘은 이거를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오늘 해야 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게 딱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는 이 컴퓨터 셋업하는 거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준비하는 거, 그거 이제 좀 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있는 그거를 딱 붙들고 있어야 그날 하루가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남은 생에 내가 뭘 하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일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이 기도의 이 미션 웨이메이크 미션 미니스트리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토론토에 무너진 사람들을 일깨워 가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지고 하여튼 어 빚진 자 원통한 자뭐 그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을 일으키는 이 사명, 이걸 감당하는 일이 또 저에게 남겨진 사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미션 스테이먼을 좀 더 클리어하게,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것만 잘하면, 우리가 성공한다는 게 뭐 다른 사람처럼 부하고 권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걸 이루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데, 항상 가지고 나가면 아, 근데 예수님 가다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거기 지나가시면서도 병을 계속 고치시면서 회복하는 사역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미스터 존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거 이혼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남자들이 마음대로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이 문제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혼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마의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이 여자를 이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하는, 그 당시엔 여성 인권이 뭐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여기 24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하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줘야 된다는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할 때, 신마의 합파가 아주 엄격한 파는 이거는 오직 여자가 음행한 일이 있다 하는 그런 경우에만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 힐렐 학파는 그걸 아주 자기 편한 대로 넓혀가지고 뭐 밥을 태웠다, 그게 얼마나 집안의 수치냐 이래가지고 이혼 정서를 보내고, 또 뭐 얼굴이 못생겼다, 이건 집안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뭐 내보내고, 어, 또 하여튼 여자가 또 집에서 막 말소리를 좀 거칠게 해가 말소리를 높여가지고 남편이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러면 이제 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를 뭐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파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그 남성들이 여성을 버려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이런 일에 오히려 더 가까운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 두 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쪽 편 하면 이쪽이 뭐라고, 저쪽 편 하면 저쪽이 뭐라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도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여성의 권리를 세워주려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혼을 당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들을 권리를 세워주고 여건을 신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리고 이 인간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는 다 여성이 비하되어지고 인권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들어가면 여성 인권이 신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여성들은 배우러 학교로 다니지 않았죠.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성들을 교육하고 개화시켜서 결국은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1886년에 여자를 위해서 최초로 세워진 학교가 이화학당이죠. 그 선교사가 그 고종 황제한테 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이름을 이화, 그 백꽃이라는 말이죠. 백꽃처럼 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교육기관을 처음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유관순 여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한국 최초로 이제 여성 의사가 나왔죠.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학위를 의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의사인데 가가지고 그 뭐 아픈 부위를 막 남자 의사인데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단을 받는 그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이 여자들이 가서 진단을 못 받으니 그건 많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의사가 나오니까 편안하게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사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 박에서도 그냥 버림받은 여자였는데 선교사가 키워가지고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 여성 인권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약한 자, 무너진 자, 망한 자들을 다 일으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연약한 자들, 또 수가성 여인에게 또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이 수가성 여인도 5번 버림받았다는 게, 이 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죠. 밥 태웠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버림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 수가성 여인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삼아주게 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문영인 전도사님 이야기 뭐 몇 번 자주 했죠. 이 문영인 전도사가 사역을 해가지고 그 신안군 그쪽 바다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는 어 복음화율이 90%라고 하죠. 거의 섬 전체가 교인, 전부 다 교인인 데가 많다고 하는데, 바로 이 문중영 전도사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큰 사역을 하게 됐죠. 김중건 목사, 그 CCC, 그분도 이 문중영 전도사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정택이 뭐 상담학으로 유명한 분, 이만신 총회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다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이 문중영 여사도 처음 그 결혼하러 갔다가 첫날 밤에 소박을 맞고 남편은 나가버리고 20년 동안 안 들어왔는데 이 문중영 여사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된 게 아니라 이 문중인 여사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섬기고 했는데 쫓아내고 다른 부인하고 살게 되니까 진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하러 죽으러 가다가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이승봉 목사라는 분이 부흥회 할 때 들어갔다가 그때 은혜를 받고 내 참 남편이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때서부터 하여튼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게 되어졌는데 이 소망받은 여인, 죽으러 가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어지고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누구도 시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실패한 자, 망한 자, 연약한 자라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큰 사역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여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왔지만은 그리고 인생에 힘이 없는 이제 심지가 다 꺼져가는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꿈꾸지 못했던,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감당하게 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는 그냥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서 그 이혼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혼란스러운 또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니까 강팍함을 때문에 이런 허용하는 사건들도 있다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과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알고 그런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문중영 전사와 같은 그런 헌신된 사역자들도 아픔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일어서서 다시 전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 그럼 만일 이렇게 사람이 아내에게서 이것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 예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또뭐 극단적으로 또 나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뭐, 정치적으로 내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자를 만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천국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결혼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혼하는 것도 자기가 당연히 뭐, 그것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그냥 좋은 것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버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송할 때, 주 예수 위해서 내 온몸, 온 마음을 다 드리니, 나를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초대교회는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교우였는데 이분도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냥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가정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저술을 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걸 많은 저술로 남겨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오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덜 좋은 것은 버렸지만 나머지 오는 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주의 안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더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오늘 하루 주어지는 삶들 가운데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희생하고 어, 살아가는 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그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13절에 보니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베드로가 어, 제자들이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지금 멘탈리티 안에는 예수님은 왕이 되고 큰 일을 하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이 작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게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나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야 예수님이 에게 할 말이 있냐? 우리 지금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막 부러지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너 같은 이방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제자들 마인드셋 안에는 이 예수님은 막 큰 일을 하고 자기는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멘탈리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섬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이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동일한 내용들의 말씀을 이제 이 공동체를 향해서는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큰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연약한 자들을 평생 한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큰 일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명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따라서 나머지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 작은 자 하나를 끝까지 섬기며 다른 사람은 관심 두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무너진 자, 상한 자, 실패한 자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들이 또 실패한 그 사람들이 문중영 전사님과 같이 큰 사역하는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후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문중인 용사님처럼 남은 생에 참남편 만나서 참남편에게 헌신하다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모든 백성들 되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